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했습니다. 서문을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왜 우리는 2차 캠프를 시작해야 하는가?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우리는 먼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우리 삶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로 해서 165년간 장정이 일해서 받을 월급이더라고요. 물론 재벌에 의하면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라 그 말이에요. 왜 갚을 수 없습니까? 첫째는 너무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내가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빚은 네가 갚을 수 없지만 내가 네게 할 수 있는 것을 주마. 그래서 내가 네 빚 탕감한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대로 상급을 주겠다.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 이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내가 정말 얼마나 빚을 진 자냐. 어떤 사람은요, 전혀 빚진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는 사람도 많아요. 복음에 빚진 자다. 다시 말하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구원이 뭡니까?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다 끝이 난 거예요. 모든 원죄, 조상죄, 내 자범죄 다 끝이 난 거예요. 모든 재앙, 저주, 사망, 심판, 지옥 다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혹시 또 실수하고 넘어질까 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버리지 않겠다. 너는 염려하신 분이 아니고 두려워하신 분이 아니다. 그게 구원이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리기도 막 너무 벅찬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땅의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셨다고 했는데 땅의 것이 뭡니까? 불신자 12가지 상태예요. 이게요. 나의 모든 인류는 함정에 잡혀 있어요.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함정에 걸렸으면 근데 그 틀에 또 꽉 가둬버렸네. 그게 무당무속 운명에 잡혀버린 거예요. 뭔가 불안하고 점쳐야 되겠고 구태야 되겠고 부적붙여야 되겠고 이 틀에 잡힌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결혼 상대 내가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정해야 돼요. 날짜 귀신이 정해야 돼요. 장소 귀신이 정해줘야 돼요. 틀에 묶인 거예요. 우리 얼마나 그렇게 삽니까? 거기도 지나면 이제는 완전히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깜짝 못합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가정의 문제, 모든 죽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게 막 완전히 이제 옴짝다슴 꽁꽁 묶인 거예요. 산 게 아닙니다. 거기서 자유하며 어디 가도 괜찮고 무얼 해도 괜찮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막에 가면 생수가 터지고 광야에 가면 길이 나고 네가 바다를 하면 내가 함께 하시고 네가 강속에 들어가면 내가 물을 말릴 것이며 세상에 그게 구원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요 우리는요. 하늘의 사람이요. 다 이뤘어요. 다 이뤘습니다. 땅끝까지 정인되게 만들 것이고 모든 사람을 병든 자를 고치게 만들어 줄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땅끝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정인으로 만들리라. 그게 구원이요. 약속이요 약속.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부족함이 없고 또 채워줄 건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상태예요. 까딱 잊어버리면요, 육신의 염려에다가 막 온 몸을 불사르고 막 그냥 그러다가 막 힘들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수고한 만큼 못 받은 거 가지고 막 원망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도 하나님의 영광은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믿습니까? 그게 빵빵해야 돼요. 그게 값없이 받은 은혜예요. 또 하나 잊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션. 너무나 받은 게 많은데 하나님이 너무 쉬운 미션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6절로 8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꾸 임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막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풍성함이 임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줘라. 죽은 자는 살려내라. 환자는 깨끗하게 해줘라. 귀신은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편적인 은혜예요. 보편적인 은혜.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바보예요. 이거 안 하면 내가 눌려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귀신에게 잡혀요. 내가 환자를 깨끗하게 못하면 질병이 내게 와요.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면 사망이 내게 와버려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칩니까? 예수 이름을 말하니까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안진병이를 베드로가 어떻게 고쳤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라고 해요. 예수 이름을 말하라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미션이라는데.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고친 줄 알고 다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아니 마치 내 능력으로 고친 것 같이 왜 나를 주목합니까?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이 저 환자를 낫게 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나는 못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못하고 말고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하시는 거 천만의 말씀. 귀신이 목사 이름으로 떠나갑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병이 목사 이름으로 떠나갑니까? 어림도 반푼업치도 없는 소리.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이거예요. 내 가정 가문에 질병, 약한 거, 가난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해 버리라. 그게 미션이요, 미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가는 곳마다 해라. 직장을 왜 출근하냐? 거기에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것 갖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그 직장을 부욕해 만들어 나갔습니까? 안 돼요. 내 월급 받기도 솔직히 모질해. 사장 보기에는요, 월급 주기 아까워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데 네 힘 가지고 안 되니까 내 이름으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넘치도록 해라.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거든요.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섭섭하고 서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반이 심은 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무엇을 심었느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심었으면요, 응답과 영광과 축복과 일이 와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와야 되고 막 소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걸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함과 원망함과 섭섭함과 막 불만과 이게 막 오는 거예요. 뭘 심었습니까,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노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랍니다. 뭘 주는 거예요? 돈을 줘요? 어떻게 돈을 줘요? 나도 쓰기도 부족한데. 내 힘, 젖먹던 힘 다 해도 안 되는데요. 뭘 주라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고 주겠다는데 그 이름 다 돼버리고 우리 뭘 잡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복음의 빛인 자가 돼야 되거든요. 야, 이 복음이 이렇게 엄청난 걸 난 몰랐네. 복음입니다. 부득불 내가 할 일이라고 그러잖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가질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 이거 아니면 해답이 없는데요. 이거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데요. 그러면 뭐 정치가 어렵다고요? 나라가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예수 이름 몰라서 그런 소리예요. 왜요? 정치가 어렵습니까? 복음을 안 줘놨거든요. 그만한 인물 못 만들어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왜 흑암의 역사합니까? 복음 선포 안 했거든요. 이게 다니엘 세 친구가 그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왜 나라가 망했는지 너무나 확실히 알아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 이름만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결론 내린 거 아닙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니까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봤거든요. 왜 망한지야 봤거든요. 근데 우린 그게 안 됐네. 지도자를 바꿔야 됩니까?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도자는 복음 없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래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똑똑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 사람을 잘못 써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그걸 분별할 능력도 없고 그 물리칠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지식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생명의 빛이 아니면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로마가 살아야 세상이 살죠. 그러니까 로마를 공략하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면 로마가 살고 세계가 사는 거다. 확실해 버린 거예요. 부득불할 일 아닙니까? 내게 빚진 자로서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귀한 게 뭡니까? 복음. 왜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니까. 죽을 영혼도 살리는데 뭐 같다는 게 있습니까?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못하는 게 그분이 전능자요 창조주 이름인데 그분이 재창조의 이름인데 그 이름 다 내버리고 자기 이름 자기 능력 가지고 직장에 나가니까 되는 일도 없고 대접도 이상하게 받고 아까 말한 대로 월급 주기도 아깝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요 밖에 버리고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밟힌다고 그랬어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이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말할 때 나의 가치가 존재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말할 때 남한테 말하기 싫으면 혼자라도 조용히 하시라. 그거 한번 꺾으세요. 조용히 하나님 내게 너무 힘듭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천군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이 일이 되어지게 없어서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꼭 너무 확실한 체험을 하고 이삿짐 내 친구가 이사를 하는데요. 친구 5명을 불렀어요. 그런데 둘밖에 안 왔어요. 둘밖에 안 오는 게 그 주인하고 나밖에 안 온 거예요. 5명이 날려야 돼요. 옛날에 이삿짐 센터도 없었잖아요. 그냥 추록 하나가 와 달랑 싣고 와야 되는데 그 집이 또 3층에서 내려오네. 계단에 내려오는데 골목이 얼마나 좁은지요. 계단이 죽을 맛이더구만. 나밖에 안 온 거예요. 주인하고. 어떻게 둘이 해야지.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힘 주세요. 그리고 내 힘 가지고 이거 도저히 못 날리겠습니다. 옛날에 이삿짐 센터가 없었어요. 그냥 추록이 와요. 그렇게 누가 날라요? 식구들이 날라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날리긴 날라야 되고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 천군을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둘이요 바람같이 날아가요. 둘이 하나도 안 피곤해요. 내가 그 친구도 똑같이 얘기해요. 야 오늘 진짜 이상한 날. 그렇게 5명이 할 일을 둘이 했는데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언제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너무 희한한 체험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난다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천군을 동원하시기 바라고 천사를 동원하시길 축복합니다.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하려고. 안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감옥에서 번져나고 팔아납니까? 내가 어떻게 착고를 풀어냅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착고를 풀고 감옥 문을 열고 베드로가 나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근데 우리는요, 이건 틀렸어. 이건 안 돼. 이건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기도 제목부터 잡지를 못한다니까.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고 기도 제목 자체가 아니죠. 그게 사모늘이 뭡니까? 이 J캠프가 뭡니까? 도대체 기도 제목부터 좀 세워보라 이게. 응답 받을 준비부터 좀 해라 그 말이야. 응답 받을 대상자가 누군지 그 이름도 좀 한번 석사로 써봐라. 그게 J캠프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이름의 능력을 아냐? 그러면 기도 제목을 세워놓고 그 대상자가 어디에 역사할 그 대상자를 적어라. 장소를 적든지 사람 이름을 적든지 적어봐라. 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라는데. 안 그래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건데. 내가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모놀인데.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렇죠? 내 생명조차 귀하지, 좋은,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엄청난 거라겠습니까? 이게. 자,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믿음을 아예 거절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그거거든요. 이건 끝날 수밖에 없다. 항상 문제를 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작년은 치렀지만 학원을 못해서 묘자리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보니까요, 꼭 부대를 통과해야 돼요. 차가 땅을 하나, 그 땅이 그런 땅이요. 부대에 가서 차를 좀 통과하자. 안 된다네요. 그럼 갈 길이 없는데.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지금 검열 중이라 안 된대. 무슨 검열입니까? 보안검열. 이해가 가더라고. 근데 거기다 차를 돌려내고요, 1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부대장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내가 그 부대장을 만나고 부대장의 생각을 주님이 주관하시라고. 1시간을 기도하고, 얼마나 1시간을 열심히 기도했냐?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자고 앉았더라고. 근데 어떤 놈이 차를 딱 두더래요. 이게 보니까 초병이 정문도 못 들어갔으니까 똑 두더래요. 차를 좀 여기 정문에다가 차를 대면 안 됩니다. 나는 부대장을 만나러 왔으니까 나는 차를 못 움직입니다. 부대장을 만나게 돼서. 연락이 됐어요. 날 부대장한테 안내해달라. 안내했더니 부대장이 쓰셔야죠. 세상에. 그렇게 하셔야죠. 도와드리라. 절대 불가능이요. 절대 가능으로 막. 그 통과 못하면요, 일 못해요. 사람 부른 거 다 꽝이에요. 돈 들인 게 돈을 얼마 들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게 포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누가 마고? 안 그러겠습니까? 1시간을 내가, 네가 이기라 내가 이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문이 열리더라니까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대장을 만나요. 도와드려라. 바쁘더구만 보니까 진짜 검열 받느라고. 그 바쁜 중에도 부대장이 만나주고 도와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부대장 하나 움직이는 게 대수입니까? 까짓까? 아니면 다른 길 또 주시겠겠지. 안 그랬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시작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난 거라는 그 해답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끝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틀림없이 임하게 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고 말이에요.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끝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끝입니다. 과정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을 보고 끝을 보고 과정을 봐버리니까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낙심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방해해요. 내 불신앙, 내 자존심, 나의 모든 이런 나의 경험, 이게 불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래서 사모를 하라는 거예요. 딴 소리 들을 필요 없다. 그리스도 얘기를 들어라. 그러면 없던 믿음이 생기고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요, 막힌 담이 무너지고요, 올무는 꺾이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구원은 뭡니까? 죄 문제, 사단 문제, 모든 장애물, 올무, 함정, 틀 다 깨버리는 게 그게 구원이요. 누가 합니까? 누가 가둡니까?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올무도 아니고 틀도 아니에요.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이건 방주와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바꿔라. 억울하게 감옥에 간 게 아니요. 이미 시작과 끝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죄수로 로마를 갔겠습니까? 시작과 끝을 받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죄수로 끌려가든 로마 가면 된다.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속아요, 사람들이. 내가 왜 죄인으로 끌려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분명하면요, 과정은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제는요. 근데 속아요, 거기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렇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우리의 대전제입니다. 의인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의인이요.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의인이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만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된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어지지어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오직 내 안에 다시 사신 분은 그리스도요. 나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이젠 믿음의 법칙이요. 행위가 아니에요. 열심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도 안 해요. 우리 노력해봐야 머리도 나쁘고 힘도 없고요.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계산해보라. 누가 보면 14장 보니까 계산해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성을 쌓으려고 하는데 내가 내가 가진 게 얼마인지 계산해보고 중간에 쌓다가 못 쌓으면 그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적군이 쳐줘왔는데 적군보다 내 숫자가 적으면 가서 화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산 좀 해봐라. 그 얘기 아닙니까?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계산 좀 해봐라. 그래서 네가 안 된다는 결론 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처음부터 이기는 이름 가지고 가라. 그 얘기인데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안 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믿음을, 그래서 주님은 있잖아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요. 그 이름의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요. 이제는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재앙으로 오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저주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멸망으로 오는 거예요. 결론 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믿음이 아니면 살 방법 없다. 다 해보세요. 직장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진짜 뚜껑 열렸다 닫히고요. 막 속에서 썩어요. 왜 그래요? 믿음 없어서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안 하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야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리는 사람들. 그렇죠? 뭐가 믿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믿는 게 믿음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게 우리가요 원죄불신앙을 생활을 하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살던 게 막 체질이 되다 보니까요 염려, 근심, 걱정 내 힘으로 하고 그냥 내 이름으로 하고 맞대 보면 7장이 그 말 아닙니까?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귀신도 쫓아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불법이라잖아요. 주의 이름은 장식이고 내가 그러니까 안 되죠. 예수 이름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앉았지. 안 그래요? 누가 주인인데요? 그래서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제는 살려준 사람을 살리려면요 돈은 들어오고 권위도 오고 다 성질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라. 다른 사람, 세상 사람은요 권력과 돈을 자꾸 찾아가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아니야, 마귀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반대편을 생각하라 하잖아요. 사람을 생각해라. 거기서 상처받는 사람, 눌리는 사람, 정말 억울한 사람을 살려줘라. 그러면 사는 거다. 다 사는 겁니다. 그게. 마른 뼈를 살게 해라. 다 딸그락거리고 막 뼈들이 부닥치고 막 조금만 건드려도 막 신경이 나고 짜증내고 조금만 건드려도 막 중대 사나이 아우성치고 그게 마른 뼈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건 그렇게 슬픈 것은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당신은 멸망하지 않은 사람이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하면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태극기 휘날리고 난립니까? 끝났으면 끝난 거지. 왜 그래요? 복음 몰라서 그래요. 복음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모든 거라는 것,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내가 봐도. 마른 뼈를 살게 해라. 다 요즘 막 정치권에 막 다 마른 뼈들이에요. 내가 대통령 되면 됩니까? 또 감옥 갈 사람 하나 또 늘어나는 거예요. 뻔합니다. 복음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불쌍해야 돼요. 나는 불쌍하다고 봐요. 저 복음 없이 또 하나 두고 대통령 되네. 저런 세상에 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기는 멀쩡한 줄 알고요. 착각. 또 불쌍하다. 저 또 하나 또 멸망하는 사람 나오네. 그러면 거기는 악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고요. 거기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 흑암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제정신 가지고 거기서 못 살아요. 거기를 멀쩡한 놈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가요 정치를 보도 경제를 봐도요 항상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다 보여요. 살리는 사람들, 메마른 땅에 생수가 흐르게 하라. 강물이 에스겔서 47장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번성하고 이 생물들은 살게 되고 고기는 힘이 많아지고 바닷물은 되살아나게 되고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뭐 얘기하는데 이 은혜의 강물, 복음의 강물을 계속 흘러가 나가게 하라. 이게 내가 먼저 힘입어야 되고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잔이 넘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계속 처음에는 조용히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막 내 혼자 성취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려운 사람, 고난받는 사람, 분한 사람 있어요. 낙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강물을 조금씩 흘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고 또 그 사람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눈을 얻고 그러면요 이게요 점점 하나님 나라가 벽가 흑암의 권세가 올 수 있고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죽은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너희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대한민국을 바꿔놔야 돼요. 자꾸 왜 북한이 난립니까? 복음만 전해서 그래요. 왜 한국 정치가 그렇습니까? 복음만 전해서. 복음을 말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말해야 돼요. 어디 글을 보냈더니 뭐 사진을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스냅 사진을 보냈더니 아이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사진을 좀 멋있게 좀 찍어서 사진관 또 같이 뭐 사진관 가가지고서 또 이렇게 또 예수 또 말하니까 아우 목사님 내가 너무 바쁜 내가 뭐라고 했나 예수 말했지 내가 3월만 지나면 좀 교회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예수 믿어라. 당신 지금 정신없지 않냐? 지금 3월이라 햇빛도 찬란합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고 좀 삶을 누리세요. 내가 별로 얘기 안 했어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걸 얻는 겁니다. 예수를 회복하시면 당신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난 그 얘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시켰나요? 3월만 지나면 좀 목사님 교회 어딘지 모르지만 알아서 하시래. 자기가 살려면 나올 것이고 죽으려면 안 나올 것이고 그러면 뭐 하실 필요 뭐 있어요? 강물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물이 흐르는 곳에 번성하게 되고 모든 생물은 살게 될 거고 고기는 힘이 많아질 것이며 바닷물은 되살아날 것이고 강이 이르는 모든 각처에 모든 것은 살아나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생명을 걸어도 부족하다. 우리는 전도, 이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예요. 이걸 갚을 길이 없어요. 부모의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도 부모의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부모를 경외하고 말 한마디만이라도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내가 없었어. 내가 이거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나를 위해 수고했는지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랑이 누구에게 갑니까? 내 자식에게 또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내 자식이 사랑스럽고 이해가 가고 용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요 이 은혜를요 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가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기다려줄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그래서 복음의 사람으로 거기다가 예수만 딱 말해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제2 RUTC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잔이 조금씩이라도 넘치게 해라. 그게 아까 RUTC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각 조장이 세워지고 내가 조안에 내가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거기라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기라는 거예요. 내가 조장들이 주는 그 미션을 받고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꿈틀 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아멘 하나만 올려도요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캠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월요일마다 이제는 우리 저쪽 홍제동에 있는 소망교회로 옮겼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면 좋고요. 못하시면 오늘 조변에서 사문을에다가 올인해라.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에요. 계속 말씀 들어보세요. 미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지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면요 영안이 열리고 세이 먹고 상처가 치유되고요 내가 팔다리에 힘없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 제목이 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예수 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만들어라.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이렇게 저는 훈련 받은 적 있고 메시지 들은 적도 없지만 내가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내가 어느 날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편지를 쓰면 맨 밑에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안 쓰면 편지가 안 끝나요. 참 이상하더라고. 내가 변했다는 거. 그게 상대편이 알더라고. 너 교회 다니는구나. 너 예수 믿는구나. 그 말을 꼭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거 안 쓰면 편지가 안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하더라니까. 내가 갚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직분을 주셨다니까. 안 그랬습니까? 우리 직분이 뭡니까? 화평케 하는 말씀과 세우는 말씀이요. 오늘 여기 봤는데 무엇을 부름받았어요? 직분은 뭡니까? 모든 사람을 그 앞에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직분이요. 예수 앞에 모든 사람을 순종케 만들어놔. 그래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직분이요. 왕 대신 주님을 얘기하고 인생의 주인 대신 주님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 3시에 와가지고 책 읽으려고 와줍니까? 시위에 불이 켜졌길래 아이고 이 밤중에 어떤 놈이 있냐고 봤더니까 어떤 청년이 앉았어요. 또 그냥 뭐 사가기 못해갖고 1,000원짜리 하나 사가면서 예수 믿냐? 예수 안 믿고 지금까지 살았냐? 예수 믿어라. 딱 3번 메시지 했더니 예수 영접하더라고. 이름이 뭐냐? 김시영. 그러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뭐 어려운 게 뭐 있어? 가지 거. 안 그래요. 새벽에 밤새 새벽에 또 청년 하나 영접시켜. 그러니까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구두 수선하러 갔더니 구두 수선할 것도 없어요. 그냥 구두가 실밥이 3개가 터졌더라고.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일찍 꿰매면 나쁠 것 같지 않을래. 3반을 꿰매는데 얼마예요? 3,000원. 한 바늘에 1,000원씩입니까? 예,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당신 예수 믿는 게 기본입니다. 자기도 기본 얘기하니까 나도 기본 얘기했지. 안 다닌다네. 그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까지 예수 안 믿고 삽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와요. 딱 들으니까 친구래요. 친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또 물어봐요. 난 당신은 어느 교회 나갑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장로예요. 그러더라고. 아니 장로가 친구인데 예수 안 믿을까 했더니 장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실은요 그 사람 안 믿은 건 내 죄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못 만났다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닌다 이게. 지금이라도 나가면 좋겠는데 잠깐만 너무 미안해가지고 말을 못한대요. 그러냐 봐라 지금 얘기하라. 지금 예수 영접하고 지금 이 사람 따라가라. 당신 교회 어디냐? 수색에 있자. 따라가라. 이런 친구 어디냐? 3,000원 주고 구두 꿰매고 예수 영접시키고 보내고 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가지고 안 그래요? 어차피 한번 꿰맬 거. 그 앞에 지나가다니 생각 이거나 꿰맬까? 네. 다 시간 남으면 복음 전하면 되는 건데 어려운 게 뭐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300명 영접,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300명을 영접시키자. 그리고 30다락방을 만들어보자.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지 않겠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할지 누가 압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역사,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녀가 혹시 대통령 될지 누가 압니까? 안 그래요? 박정희 씨가 7년 동안이나 주일학교 다녔다는데 복음 몰라가지고 절간에 다니는 부인 만나가지고 사람은 성공했는데요 가문은 다 망해버리고 이런 일이. 국가는 복을 받았는데 그 가문은 다 어려움을 당해버리고. 우리가 왜 그래요? 복음 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의 빛인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세상에 갚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쉽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갚을 길이 없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빚으로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